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이 계신데요. 어느 날 비가 옥수같이 오는 날 홀로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지하 교회 천정에서 비가 콸콸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본 목사님은 혼자서 수건으로 여기 틀어막고 저기 틀어막고 온몸으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틀어막고 또 틀어막아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온 몸은 물인지 땀인지 모르지만 다 젖어 있었고요. 급기야 예배당 바닥까지 그 물이 흥건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은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홀로 마음고생이 심했더니 목사님은 그만 빗물 앞에 감정이 폭발하고 만 거예요. 물이 흥건해진 지하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하는 말. 목사님 이게 뭡니까? 목사님 이게 뭡니까? 나 이러려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 이런 일 시키려고 목사 되게 했습니까? 엉엉 울었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디 목사만의 일일까요? 죽을 만큼 힘들게 신앙 지키며 사는데 왜 이리도 삶의 고난과 핍박은 끊이지 않는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내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을 해도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그저 비난과 조롱뿐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 이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 지킨다고 내 삶이 변하나? 등등.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 때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름 아닌 사도 요한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patmos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배당한 그곳에서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요. patmos섬에서.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로 언급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면 녹색으로 그려진 것 보이시죠?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저 위에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소아시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빨간색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시 이 서머나 도시는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당대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항구 도시다 이 말이에요. 항구 도시. 여러분, 당시에 항구 도시라고 하면 쾌락과 환락의 도시였어요. 쾌락과 환락의 도시라고 하면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곳에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요,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이주해 왔는가 하면 서머나로 이주해 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도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세력과 그리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러면서 기독교를 배척하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커다란 세력이
서머나 도시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서머나에 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하게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상황을 오늘 9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해요.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헬라의 뜻을 보면 압박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압박받는다. 궁핍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궁핍은 가난을 뜻합니다. 가난.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서머나에서 장사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심하면 여러분 재산도 몰수당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함께 그 도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심각했던 것이 뭔가 하면 동족 유대인들의 행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 서머나 도시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다 이주해 오면서 그 서머나에 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곳에서도 모함하고 비방하고 더 동족들을, 예수 믿는 동족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누구였는가 하면 기독교사에서도 유명한 폴리갑 감독이었습니다. 폴리갑. 그런데 이 폴리갑 감독을 이 유대인들이 붙잡아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라고 수없이 회유를 했지만 이 폴리갑 감독이 이를 거절했어요. 그러자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이 폴리갑 감독을 화형시켜버려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가 누군가 하면 폴리갑이에요. 지금은 성지순례 이 소아시아 교회를 가보면 다 허물어지고 그저 터만 남아 있습니다. 돌터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투르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에 가보면 이곳이 서머나예요. 거기 가보면 순교한 이 폴리갑 감독을 기념해서 17세기에 서머나 교회를 폴리갑 기념교회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폴리갑 기념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당한 환난과 궁핍들, 심지어 화형까지 당해서 순교해야만 했던 그 당시 그들의 삶,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무슨 의미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 누가 알아주며 무슨 세상의 변화가 있었나요? 마치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던 그 목사의 헌신 앞에 묻게 되는 우리들의 질문 아닌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죽을둥살둥 애를 써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그저 비난과 조롱뿐이라면 이렇게 헌신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렇게 신앙으로 산다고 뭐가 변하나? 우리는 수없이 살면서 여러분 질문하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에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라는 단어와 알거니와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을 보셔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9절 말씀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거기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굴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뭐 한다고요?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이 세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그래서 겪는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힘듦 앞에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버거워서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 때 그 섬김과 헌신, 믿음의 삶을 누가 알고 계셔요? 누가 알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 중간 다시 보셔요. 9절 중간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기는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자들을 그렇게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방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탄의 회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그 율법주의자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괴롭힘까지도 다 하신대요. 다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괴롭히는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해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들은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환난과 궁핍에 힘들어하는 이에게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히려 부요한 자라고 말씀해요. 환난과 궁핍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에게 오히려 우리 주님은 내가 오히려 부요한 자라고 말씀해요. 9절 중간에 보세요. 9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뭐한 자라고요? 부요한 자다. 부요한 자. 여러분 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은 성경에 거의 없을 거예요. 가난한데 오히려 부요하대요. 삶은 궁핍한데 오히려 우리 주님은 부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부요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가 아니에요. 이 부요는 영적인 부요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저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저 신앙으로 살면서 온갖 환난과 궁핍함 속에 그렇게 고통하며 살지 몰라도 오히려 그가 더 부유한 자라고, 오히려 그가 영적 축복을 더 받은 복받은 자라고, 오히려 그가 더 은혜 가득한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뭔 뜻이냐 이 말이에요. 궁핍한데 오히려 부유하다? 저는 환난과 궁핍이 많은 인생,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뭐가 더 부유하다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 앞에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노스코스트 교회의 레리 오스본 목사가 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이런 글이 있어요. 가짜 믿음으로는 끝까지 못 버틴다. 가짜 믿음으로는 끝까지 못 버틴다.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한 번은 길거리 장터에서 가지치기용 가위를 하나 샀대요. 비록 길거리지만 그 가위를 보니까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붙어 있어요.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붙어 있고 보기에는 아주 튼튼한 가위였어요. 그 장터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가위를 막 쳐들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가위를 사가신 분들 한 분도 반품해서 돌아온 적이 없는 아주 튼튼한 가위라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위를 사가지고 이 목사님이 집에 와서 나뭇가지를 이제 잘라보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가위가 그럴싸했어요. 그런데 3번 정도 사용하는데 그것도 그냥 가느다란 가지를 이 가위로 자르는데 손잡이가 다 깨지고 다 부서져 버리는 부실 제품이었어요. 부실 제품. 이때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뭘 깨달았느냐. 우리 눈앞에 믿음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가려낼 수 없다. 왜냐하면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과는 너무나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 상표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똑같은 상표. 그리고 또 같은 도덕을 따라서 살아가요. 도덕적으로 살아가요. 똑같이 신학을 말해요. 얼핏 보면 전혀 차이가 없는 듯 보여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이들에게 물어봐요. 당신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보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산다고 신앙 점검표를 보여줘요. 어떤 신앙 점검표를 보이느냐? 나는 도덕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산다. 그리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교회의 어떤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나는 어김없이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또 주일이면 교회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의 신앙은 그저 욕을 먹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겉모습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언제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알 수 있는가? 굵은 가지를 자를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굵은 가지를 자를 때 알 수 있대요. 삶의 고난을 만나면 알 수 있대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알 수 있대요. 삶의 고난과 핍박, 환난을 만나보면 그때 비로소 부실한 제품인지 진짜 제품인지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진위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금에서 불순물을 태워 없애려면 뜨거운 불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불순물을 태워버리 그리고 진짜 남기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불같은 시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고난을 만나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짜 믿음으로는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고 말해요. 시험이 오면 금방 드러나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왜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칭찬만을 듣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 여러분 이들이 겪는 환난과 궁핍은
오히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 하나님이 시험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주님조차도 내가 안다고,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너희를 내가 다 안다. 라고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레리 오스본 목사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당하는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시험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몇 번 쓰다가 그 가위의 손잡이가 다 부서지는 것처럼 이미 그것이 부실 제품, 가지가 굵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가위 자체가 부실 제품,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물론 진짜 믿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진짜 믿음도 여러분 흔들릴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천하의 믿음 좋은 사람도 여러분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셔요. 그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며 거짓말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서 여러분 간음을 했어요.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배신자였어요. 그런데 실패한 뒤의 모습은 여러분 가짜 신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그 넘어짐 뒤에는 반드시 그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전진해서 또 전진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이것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다. 둘 다 분명히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짜 믿음은 여러분 넘어지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때요? 계속해서 쓰러져 있기를 거부하고는 어떻게 하든지 이를 악물고 다시 내가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고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다시 전진할 방법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에 누가 우리 삶을 아실까요? 우리 주님이 다 아셔요. 때론 너무 힘들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 때 한두 번이 아니라도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눈물을 누가 알아줘요? 우리 주님이 알아줘요. 우리 눈에는 흐르는 눈물을 누가 닦아줘요? 주님이 닦아줘요.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려고, 나를 주님의 영광 드러낼 존귀한 주의 백성 삼으려고 지금도 내 앞에 이 환난과 공핍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시험대에 나를 올려두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칭찬하시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다 아시고요, 나 모르게 우리 주님은 박수치며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환난과 공핍 속에 죽을 둥살둥 달려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신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 다시 말하면 환난과 공핍 때문에 곤고한가요? 주저앉고 싶은가요? 그럴수록 더 신실하게 버텨라.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더 믿음으로 버텨라. 더 이상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지금까지 기도하며 왔다면 더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줄게. 내가 생명의 응답을 줄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삶에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좌절과 낙심이 와도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온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내가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그 간절한 고백에 응답하겠다. 내가 그 너의 그 곤고함에 영적 부유함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힘내어서 주님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